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의 68면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날마다 노래하며 경험하는 우리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아름다운 동행 세 번째 기도하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주 앞에 나와 한 주를 돌아보고 한 주의 시작 가운데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다시 한번 주와 동행하는 그 발걸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그 은혜의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붙들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예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마음을 담아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 또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아이들이 방학을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극장에 갔습니다. 영화를 한번, 조조 영화를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디즈니 만화 영화를 봤는데, 네, 역시나 저는 중간에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네. 이게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깨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잤는지 안 잤는지도 모르고 입을 탁 벌리고 눈을 한 번도 깜빡거리지 않고 그냥 영화를 쫙 보는 저희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웃기기도 하지만 옛날 생각이 났어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랬더라고요. 옛날에 어릴 적에 막 그 스타워즈 영화 보면서 막 우주에 대한 꿈을 꿨고요. 그리고 그 성룡이라는 사람 나오는 그 무술 영화 보면서 약 두 주먹 불끈 쥐면서 그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당시만 해도 불이 깜깜하게 꺼진 극장에서 그거 보면 현실인지 이게 영화인지 모르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빠져들어가가지고 불이 다 켜지고 나면 이제 주섬주섬 옷을 입고 약간 뭔가 좀 허탈한 마음으로 나왔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영화뿐만이 아니라 여행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면서 막 설레이고, 또 아름다운 곳에 가면 그 장면에 막 감탄하고, 그 여행이 즐겁긴 하지만 사실 여행은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행 자체도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 현실의 삶으로 돌아와야 하는 여행들. 그래서 보면 여러분 인천공항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출국장이 3층이고 입국장이 1층이잖아요. 3층하고 1층이 사뭇 분위기가 달라요. 3층은 막 그냥 분주하고 막 이렇게 바쁜 분위기인데 1층은 차분하고 좀 이렇게 정적인 분위기가 오히려 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봉독했는데 아무래도 이 본문하고 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이를 한 아버지가 데려와서 주님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먼저는 사실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책망받기도 하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권면하시는 말씀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요, 성경에 본문이 있지만 사실은 좀 더 넓게 앞뒤에 있는 그 사건과 내용과 함께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면 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건의 바로 앞에 9장 앞에 2절부터 13절을 우리가 보시면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변화된 그 영광으로 변화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이야기 나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이 9장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대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산 위와 산 아래. 산 위는 영광과 변형이 있는 곳인데, 그래서 심지어는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들려주냐면 5절을 보시면, 9장 5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 말씀드리면서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을 셋을 짓고,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가 여기 초막을 짓고 여기 머무르고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은혜가 됩니다. 이런 고백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제가 오늘 이야기 서두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영화에 푹 빠져서, 아니면 여행 갔는데 너무 아름다운 곳이 있는 것처럼 그런 아름다움과 영광을 경험하는 장면이 오늘 9장의 앞부분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어딘가를 갔을 때 이 장면에 흠뻑 빠져 있던 노래하신 적은 없습니까? 저는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게 이제 뉴질랜드 얘기를 좀 하는데, 뉴질랜드에 가면 남섬에 밀포드 사운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장면처럼 참 멋진 평원이 있는데, 그리고 밀포드 사운드는 이런 협곡이에요. 협곡에 배를 타고 이렇게 바다로 나아가면 이 양쪽에서 바다로 폭포가 막 떨어집니다. 너무 맑은 물, 맑은 자연 속에서 그 아름다움을 보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찬양이, 그래서 같이 갔던 그 일행들과 그 찬양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 개인적으로 참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로 끝까지 나아가면 거기서 석양도 보고 거기서 또 돌아오는 그런 코스의 아름다운 자연인데, 그곳에 이제 한국 분들이 좀 많이 가셔가지고 별명을 붙여놨더라고요. 별명이 999당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가 천당 바로 밑이다. 그래갖고 999당이다. 뭐 이런 별명까지도 붙여놓은 곳이에요. 사실 여행지만 아름다운 곳만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합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릴 적에 중고등부 시절에 수련회를 준비했던 기억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자라던 시절만 해도 중고등부 수련회 한다 그러면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같이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매일매일 교회 나와서 함께 수련회 준비하고, 그때는 지금처럼 좋은 그 수련원 시설이 있던 그 때가 아닙니다. 바닷가에 가가지고 천막 치고 3박 4일 동안 바닷가에서 수련회 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설레임과 그 기대와, 그리고 그곳에 가서도 3박 4일 동안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끝나면 또 돌아와서 또 모임을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학 기간이 지나면 또 역시 삶의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학교로 가야 하죠.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시고 정말 영광을 경험하고, 베드로는 우리가 여기 머무르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막을 짓겠습니다까지 고백하는 장면이 있죠. 바로 그런 은혜의 현장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원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배로 기도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부흥회와 또 수련회, 그리고 예배, 말씀을 통해, 좋은 강의를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영광에 이어지는 이 이야기와 함께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결코 산 위에 머무르시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의 자리에 머무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고, 산 아래에는 그 영광과는 전혀 대조되는 아픔과 고통과 힘든 사연을 가진 한 가정, 한 아이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한 이 마가복음을 읽는 또 많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산 위의 영광과는 다른 슬픔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심지어는 귀신으로 인해 고통받는 아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는 꾸고 싶지 않은 꿈, 그 자리로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청년부 사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단기 선교를 청년들과 많이 갔던 기억들을 해보면, 방학이 돼서 청년들을 데리고 네팔로, 그리고 몽골로, 캄보디아로 이렇게 선교를 떠납니다. 선교 준비할 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또 선교지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부분 힘든 환경이기 때문에 가면 어렵지만, 그곳에 가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청년들이 하루가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마지막 날 되면 서운함과 아쉬움에 우리가 이곳에서 주신 은혜들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작 돌아가서 해야 할 삶의 문제들, 어떤 청년들에게는 삶으로 돌아갔을 때 막연한 삶, 여전히 역시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로 돌아가야 하고, 도서관으로 가야 하고, 또 문제가 많은 직장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있지 않는 부모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대립되는 그 상황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문제로 돌아가는 그 자체가 오히려 선교지보다 더 힘들어하는 이야기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우리의 선교지는 여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선교지임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고백들로 나눴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특별하시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선교지를 통해, 예배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순간들을 통해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 기도원에, 산 위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머물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곳은 그 삶의 현장,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2절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9절은 산에서 내려오셨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예수님은 그 영광의 자리에만 머무르신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 아래에는 어려운 일들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산 아래로 내려오신 이후에 마가복음의 행적 속에 보면 예수님은 고난으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 8장과 9장을 전환점으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자, 8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마가복음의 중심에 이 8장과 9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과 더불어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9장에는 이 변화산의 이야기가 있으며, 이것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십자가로 나아가는 행보를 마가복음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에 머무르시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아버지가 원하는 길이시며 주님이 걸어가셔야 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한 아이의 삶을 고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고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영광의 예배를 소망하며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천국을 연습해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또한 연습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보내심을 받는 곳입니다. 다시 세상을 향해, 삶의 현장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을 보내셨던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6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앞으로 가서 6장을 보시면 6장 7절을 한번 볼까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2절 13절 시작.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복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과 복음의 권세가 선포되고 확장되는 이야기로 선포되고 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내쫓았어요.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고, 오늘 9장의 본문 속에서도 이 아버지가 그 제자들을 쫓아온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오늘은
9장에서는 고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왜 실패했을까?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다시 9장으로 오셔서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사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도 이 믿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이 없음을 또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마태복음과 같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그 믿음의 구체적인 신뢰,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고쳐낸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통로를 한 가지 더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이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여기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 이런 사건, 이런 귀신, 이런 경우 여러 가지를 덧붙여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같은 이야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함이 기쁘고 감사하죠. 때로는 우리도 산 위로 올라가고 또 기도원으로 가고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 이런 사건.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이런 종류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한 귀신 들린 아이, 한 가정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지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또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가정들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또 1부에도 2부에도 장로님들 기도하신 기도 제목 가운데 중심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이 나라와 들려오는 소식들과 우리 모든 이야기들을 들어볼 때마다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마음을 또한 감출 수가 없습니다. 상식이 무너지고 소문과 사건 속에 거짓과 불의가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상식이 무너져 있습니다. 사례를 일일이 들여가며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너무너무 힘든 이야기들이기에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자녀들에게 너무나도 힘든,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국가적으로도 너무나도 힘든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이것이 바로 이런 종류, 이런 유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묵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아니고는 이런 삶을 이겨낼 수 없다. 기도가 아니고는 이런 삶을 이겨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산 위와 산 아래가 다르듯이 우리 역시 산 위로 올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매주 모여 우리에게 허락된 이 공간과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갈망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이 주시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우리는 깨달으며 영광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처소와 우리의 지역과 내가 속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우리가 그곳을 고쳐내며 그리고 살아내며 믿음으로 그 삶을 바꿔나가는
그 삶의 영역들을 우리는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영광의 순간들, 그 예배,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충전해서 믿음으로 일어서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이 있는 세대, 믿음을 증거하는 세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되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건과 사고 속에서 그 믿음으로 이겨내고 증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한 번 은혜 받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도 또 시험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사건과 상황을 통해, 또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나아오라. 하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냥 기뻐 그저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그곳을 고쳐내고 또 그것을 싸매내고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은혜의 현장에서는 누구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 좋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학교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주시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이, 그리고 그 믿음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분명히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 외에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17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름다운 동행, 그 동행의 길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 가자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말로써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에 개입해서 성경이 질문하고 성경에 질문하는 인생들이 되자,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날마다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다시 한번 한 가지를 더 기억하며 올 한 해 아름다운 동행의 길을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기도 밖에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유의 일들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기도에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내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문제의 해결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 나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기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내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술램프, 마법 주문,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어떤 유창한 연설이 아니라, 기도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그 기도를 통해 내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기도를 통한 여러분들의 삶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밥 먹고 숨을 쉬듯이 하루하루의 삶의 방식이 되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되는 2017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요, 변화시켜 주십시오.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의 전을 기도의 호흡으로 채우고 기도로 함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무감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잠시 기도하지 말고 삶으로 기도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17년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기도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 결단이 있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기쁨, 기도의 응답, 그러나 한 가지 더, 응답되지 않아도 기도하며 누리는 평강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기도하며 길을 나섭시오. 기도하며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고, 기도하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루하루의 일 속에서 순간순간의 일들을 감당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마감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인해 얻어지는 그 무엇이 아니라 기도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능력을 경험하며 올 한 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실 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주와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금을 던지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2017년 되게 하옵소서. 응답이 아니라 기도 그 자체만으로도 감격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며 나아가는 2017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아름다운 동행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발걸음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 속에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종류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병마와 싸울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와 사업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술을 열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문을 향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의 현장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들, 또 먼 곳으로 나가 있는 성도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회복을 경험하며 돌아가는 발걸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 가운데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이 땅의 문제들도 있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서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 몸된 교회 허락하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추운 계절에 환우들 기억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한 가정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동행의 길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기를 결단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그곳으로 가지만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함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 속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고치고 싸매며 회복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발걸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온 성도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삶의 모양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의 주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의 현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하나님 이 한 주의 삶 가운데도 믿음의 경주 놓치지 않고 하나님 나아가며 승리를 경험하며 은혜를 경험하며 주와 동행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